안녕하세요. 5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새 한 달이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의 첫날, 첫 출발을 또 힘차고 야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죠? 이 세상의 가치는 소유에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가치는 소유에서 진정한 의미의 어떠한 기쁨이나 행복은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불법은 저지르잖아요. 누구나가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사람, 그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사람, 불법을 용서해 주시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죄는 가려주시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 일부러 가려주시지 않겠죠. 어떠한 회개라든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려주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노출되고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리우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죄에 대해서 가려주시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불법의 사함을 받는 거 복이지요. 행복한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 그것도 복이지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불법은 다 죄인데,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 이게 해당이 되겠죠. 특별한 경우. 아무나 다 이렇게
죄로 인정치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다. 그렇게 되면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면 판사 앞에 가서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다 받고 그 이제 재판에 넘겨지면 판사 앞에 가서 이제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판사가 그거 어떤 경중을 따져가지고 구속을 시키든 아니면 집행유예를 시키든 어떤 처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이에요, 법. 이재명이 같이 저렇게 자기가 잘못은 다 저질러 놓고 거짓말하고 남의 핑계대고 모른다고 하고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저것도 사실은 그 자체가 범죄죠. 법꾸라지잖아요, 법꾸라지. 이재명이. 자기가 법을 공부했다 그래요. 변호사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법꾸라지 행세를 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범죄 의혹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코인가 하나는 걸리겠죠. 웬만한 거는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겠지만 8개, 9개, 10개 이 정도 되는 이재명의 범죄 의혹들이 하나씩 둘씩 밝혀지면서 어떤 거 빠져나가겠지만 어느 코인은 걸리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만 걸리면 나머지도 우수수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범죄. 근데 이제 과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을 고려해서 지은 죄는 괘씸하고 중벌로 다스려야 마땅하지만 집의 사정이 그 사람이 혼자 벌어서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이 구속되어서 감옥에 간다면 식구들이 다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해서 죄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감옥에 가두지 않고 이제 밖에서 활동하면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이러한 경우도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은 아무개가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상을 참작해서 과거의 재판에서 판사가 흰 돌을 던지면 무죄라는 거잖아요. 무죄. 그럼 판사가 무죄라면 무죄가 되는 거죠. 판사가 구속하면 구속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이건 뭐 특수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죄를 인정치 않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불법을 사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가리울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죄로서 인정치 아니하심을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뭐 누가 여기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려고 택정하신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러한 특혜를 주지 않을까 그러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또 정의지요, 그 자체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가려 주시면 또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더 앞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